마지막 시간에 사념처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달라 해서 사념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가르쳐준 이 수행법인데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그 수행법이 한 40가지나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40가지 되는데 그 40가지 되는 수행법을 하나로 압축을 하라 그러면은 지관으로 압축합니다. 지는 이제 사마타하고 관은 이빠사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찰 대상을 이제 얘기해요. 그럼 관찰 대상은 뭐냐? 지관의 관찰 대상은 뭘로 또 압축되는 건 네 가지로 또 압축됩니다. 그게 이제 신수심법이에요. 지하고 이제 관인데요. 지는 이제 사마타라고 합니다. 사마타. 관은 이빠사나. 요 두 개 다 합쳐가지고 보통 이걸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사마타 관, 이빠사나 관. 근데 이제 관의 대상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네 가지가 있다. 신, 수, 심, 법입니다. 신은 이제 몸이고, 수는 감각이고, 심은 이제 이건 의식이고, 그다음 법은 의식의 현상입니다. 의식의 현상은 보통 말하는 심리를 얘기하죠. 심리 현상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이 관찰대는 네 가지인데, 그럼 왜 하필 이 관찰대사 네 가지로 나눠서 관찰을 하게 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전에 이제 사마타는 뭐고 이빠사나는 뭐냐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념처 관이니까. 제목이 그렇죠. 사념처, 염철이니까 사념처 관. 요 관은 뭔가 하면은 바로 요 관입니다. 사마타하고 이빠사나 관이고. 사념처, 네 군데 염처. 염이 옛날에는 사념주라 했습니다. 네 군데 염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여기 신수심법의 네 가지에 마음이 머물게 된다. 여기 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염이 뭔가 하면은 역시 관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마타라는 게 이제 지금도 남방에서 그들이 행해지는데 사마타라고 하는 거 저기 한문으로 뭐 그칠 지자를 쓰죠. 이게 뭘 그치느냐? 마음 작용을 딱 그치게 하는 수행법이 사마타 관이에요. 마음 작용을.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 작용을 딱 멈추게 하느냐? 근데 그 전에 왜 마음 작용을 멈추려고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마음 작용이 몇 가지나 되는가 하면 가볍게는 52가지가 있다. 그전 시간에 있죠. 그것도 보면 해로운 마음, 또 우리에게 이익되는 마음 이렇게 해로운 마음 몇 가지, 이익되는 마음 몇 가지, 해롭지도 않고 이익되지도 않는 마음 몇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나누려면 아주 복잡하죠. 근데 해로운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삿된 견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또 부수적으로 수많은 또 심리가 또 일어나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막 예를 들어가 썩내는 마음이 생기면 얼굴이 막 부드지고 그러죠. 화난 얼굴에 그냥.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화를 돋구면 화를 내고 이러지만은 은근히 화가 나는 경우도 있죠. 자존심 상하면 집에 돌아와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그 다음날 또 계속 그렇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자존심 상한 마음. 그래가지고 거의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화병이 생겨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합병 생기면 어디 아픈 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찢어지는 거 아프고. 그런 병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해로운 마음이 뭔가 마음 작용입니다. 그런 걸 딱 거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사마타 하는 거죠. 이 거치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표상이 잘 나타나. 표상이라고 하는 나타날 표자의 모양 상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사마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죠.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젊은 청년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혈기방장한 젊은이니까 부정간을 시키면 좋겠다. 몸은 더러운 것이다 하는 간법을 가르치면 되겠다 해서 지도를 했어요. 지도를 했는데 한 3개월 지나도 전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리불존자. 이 지도를 했는 부정간 하면은 잘 일이 수행 진전이 안 되니까 그 젊은 비구를 데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딱 들으시고 얼굴 한번 딱 쳐다보더니만 사리불존자 보고 이거는 자네 소관이 아니네 이러는. 그러면서 그 젊은 청년 앞에 젊은 스님 앞에 빨간 연꽃을 한 송이 탁 피어나게 하면 신통을 부려가지고 오늘부터 자네는 요 붉은 연꽃을 관찰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비구가 이제 붉은 연꽃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사마타 시작입니다. 사마타 수행이 시작인데, 그 왜 붉은 연꽃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부처하시면 이 젊은 비구는 전생에 금 세공업자들, 금을 세공하는 장인이라. 그래서 그에 맞는 그 전생의 그 근기에 맞게끔 이 붉은 연꽃을 관찰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을 쭉 하는 이제 한 대상의 마음을 딱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작용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하면 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마음도 막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상이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상이 한 마음인데 한 대상이 한 마음이라 하는 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좀 격가지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죠. 1970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태권도 사범들이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그냥 아실 70년대 80년대 그때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하고 레슬러 레슬링 하는 사람하고 대결을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자가 한국 사범한테 가서 찾아갔다. 인터뷰하러 딱 찾아갔는데 태권도 사범이 여기 그냥 뭐도 감지도 않고 맨손으로 나무 있자는 박아놓은 나무 새끼를 감아놓은 손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데 손에 보니까 피명이 들어 피가 막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래 치면 손은 안 아픕니까? 안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전혀 아프지 않다. 그렇게 뭐 나무를 치고 있으면 아플 텐데 그건 아프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이런 비결을 물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제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근데 이제 태권도 사범이 자기 스승에 대한 스승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비염이 걸렸대요. 비염이 걸리니까 수술을 하는데 마취하지 말고 그냥 수술을 하라.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스승의 얼굴을 보니까 평안해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한테 물었어요. 샤브님 어떻게 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취 안 놓고 수술이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간단하지. 간단하대요. 마음을 여기에 수술하는데 여기 두면은 아프니까 마음을 딴 데 둬버리면은 아무래도 괜찮다 이게야.
그래 자기는 그 비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갖다 툭 쳐도 마음이 딴 데 두기 때문에 안 아프다 이기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여러분들 수행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여기 보면 신수심 몸인데 몸 관찰을 하다 보면 몸이 어디 아프다. 아픔을 쭉 변화를 관찰하다가 마음을 딴 데 딱 두버리면은 요쪽에 기존에 관찰하던 부위 현상이 싹 사라져 버리고 딴 데 관찰하는 그 부위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상이 한 마음이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래 연꽃을 앞에 딱 또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상에 내 마음을 거기다 딱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면 어디 됩니까? 그게 대상을 쫙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하면 마음작용이 막 일어날 텐데 대상 안 보고 한 대상이 딱 이거 관찰만 하고 있으니까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작용이 딱 거쳐져 버립니다. 그래 거칠 짓자입니다. 지 사마타예요. 그래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눈을 딱 감으면 연꽃이 딱 머릿속에 나타나죠. 표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표상이 잘 나타나야 돼요. 그럼 나타난 그 연꽃 표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쫙 집중해서 관찰하고 관찰해가지고 그 연꽃이 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사마타 수행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이 나한테로 들어오고 내가 연꽃이 들어가가 연꽃이 하나가 돼 합의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하면 이제 어디 들어가면 본산매에 싹 들어. 본산매에 들어가면 의식이 소멸해 버리는 상태입니다. 의식 없는 상태예요. 그냥 한 대상을 지켜보고 있으면 심리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마음이 고요하지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의식도 사라져 소멸돼 버리는 경계에 들어가는 그게 멸진정이에요. 아라하는 경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의식이 영원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는 그 경계는 넘는 이야기고 이거는 제가 뒤에 붙인 거는 청년 토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연꽃을 탁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부처님이 또 신통을 또 부립니다. 그 연꽃이 딱 시들게 만들어요. 시들게 만드는 연꽃이 시드는 순간 이 스님은 뭘 깨닫는 무상을 깨달아요. 아, 모든 건 영원한 게 없구나. 무상을 깨치게 되면은 무상 해탈을 얻게 됩니다. 모양이라 하는 건 결정된 모양이 없고 고정된 모양이 없는 해탈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형상이 끄달리지 않는 경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마타 시초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빠사나라 하는 건 뭐냐 이거죠. 관하는 것. 그래서 이게 사마타를 갖다가 보통 삼매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문 모르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글로 적어드리죠. 삼매선입니다. 이게 이빠사나는 뭔가 하면은 이걸 지혜선이라 그럽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요. 지혜라는 말을 이게 삼매락 하는 거는 고요함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얘기하고 삼매는 여기 지혜락 하는 거는 깨뚫어 보는 암입니다. 여기 다른 거예요. 요새는 뭐 한문을 그냥 하면 다 모르더라고요. 다 풀어서 얘기를 해요. 이런 겁니다. 저거는 이 몸과 마음을 대상을 이거는 바깥의 어떤 사마타는 바깥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청전 도로는 같은데 보면 흙 같은 거 있잖아. 흙을 둥근 운반을 만들어 앞에 딱 씌워놓고 그걸 지켜보는 거. 지켜봐 가지고 그 흙의 표상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 보고 눈을 감고 표상을 일으키가 그 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저게 다란이를 이온다든지 그래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다란이를 막 이온다든지 진원을 막 이오면은 거기 빛 같은 게 나타나는 체험해 보신 계세요? 예. 그건 사마타예요. 그게. 그럼 빛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전해야 되거든. 그때는 그 빛을 계속 지켜보면은 빛이 멀어지는 거는 별로지만 점점점 빛이 가까이 올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빛과 자기가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 이 사마타 수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표상이 잘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달안의 이유 올 때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겁니다. 비밀을 하나 알게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빠사나락 하는 건 뭔가 하면 바깥 대상을 내 어떤 표상을 이렇게 잘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이는 대상을, 그러니까 사마타는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관찰하는 건데 이빠사는 움직이는 대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움직인다 하는 건 뭡니까? 움직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어난과 사라짐밖에 없어요. 몸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마음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요거는 몸이죠. 요 세 가지는 뭡니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수신법을 줄이면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게 이빠사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선이라는 깨뚫어 보는 암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는 것을 보는 거 왜 깨뚫어 보는 암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삼매스는 번뇌를 고요하게 할 수 있어요. 그 고요하게 한다 하는 거는 물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그 물이 출렁거리지 않죠. 그러면은 불순물이 밑에 착착착착착착 깔아앉습니다. 깔아면서 물이 맑고 투명해지죠. 마찬가지로 한 대상이 마음을 다 집중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출렁거리도 마음이 점점 잠잠해지면서 마음이 점점 맑고 투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번뇌를 깔아앉히는 방법이지 번뇌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담매선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게 사마타 수행은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렇지만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깨뚫어 보는 암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방에는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제일 먼저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빠사나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빠사나 방법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역시 미얀마에 가면은 마시 스님의 계통의 선센터에 가면 사마타 안 가르치고 바로 이빠사나를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깨뚫어 보는 암은 어떤가 하면은 마음은 여러분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우선 몸부터 몸을 잘 관찰해 보면은 몸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관찰이 돼요. 관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타나는 것 중에 수행법이 수식관이라는 게 있어요. 수식관 내봤죠? 수식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데 호흡만 주로 쫙 관찰해버리면 사마타가 돼버려요. 호흡만 관찰해버리면. 근데 이빠사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호흡 관찰을 할 때 호흡이 지켜보면 호흡이 들어갔다 나가 지켜보다가 몸이 다른데 어떤 어깨 뻐근하다 어깨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요 집중하던 호흡이 집중하던 마음을 어깨 쪽으로 딱 돌립니다. 반응이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어깨 쫙 살펴보면 어깨 쪽 아픔도 이 아픔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 변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관찰하는. 그 전번 시간에 제가 변화를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관찰을 하다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뭘 하는? 몸이라 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하는구나. 그리고 몸이라 하는 건데 실체가 없구나, 자아가 없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이때. 이게 몸이라 하는 내라고 생각해 내가 아니구나. 몸이라 하는 것이 이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변하는 거고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서 뭘 보는 이게 몸은 무상하고
몸은 고통스러운 거고 몸은 자아가 없는 무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몸의 변화를 보다가 변화 속에 통증을 보고 통증이 주체하는 주체가 없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상고 무하로 가면서 하나 깨뜨려 보러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라. 그러면서 몸에 대한 잘못된 번뇌를 사거리 다 뿌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 몸 관찰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몸 속에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감각을 알게 되고 감각만 있는 게 아니고 의식 상태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식 현상을 심리 현상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은 무척 걸리는데 우선 사마타 위파사나라 하는 게 정리를 하자면 한 대상이 딱 고정시켜서 마음을 한 대상에 고정시켜서 수행하는 방법 바깥에라든지 호흡에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마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몸의 현상이라는 마음의 현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이빠사나고 지혜선이다 하는 겁니다. 번뇌를 끊어내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사마타 이빠사나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나중에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산, 염천, 염이 네 군데 염이 머무는 곳이라는데 요 관이 왜 염이라 했느냐 하는 건데 보면은 종경대 보면 염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관이라 하는 거는 염해예요. 정념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암이에요. 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요걸 갖다가 정념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 욕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또 말씀드리죠. 제가 비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수행이라 하는 것을 자꾸 이 수행 다르고 저 수행 다르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행의 모양은 다른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중대한 비밀이라는 거죠. 어떤 수행을 하든지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이 정념입니다. 요 정념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수행이든 정념이 없으면은 불교 수행이 아니고 정념이 있으면은 불교 수행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남방에서 말하는 사마타도 정념으로 하고 이빠사나도 그 내용이 정념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남방에서 하는 겁니다. 대성은 어떠냐? 대성 사마타도 정념으로 하고 대성 이빠사나도 정념으로 하고 가나서는 어떠냐? 가나서는 하도 일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념이 뭡니까? 정념이에요. 그래서 이 정념은요, 원각경에서도 몸과 마음의 번뇌는 정념으로 없애야 된다. 대성기신론에서도 일체 망념은 정념으로 없앤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남방이 정념물이 아니에요. 정념이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수행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많이 거론되는 게 뭡니까? 뭐 청의 무상사, 칭하의 무상사라 그러던가? 그 정념이 없어요. 그 빛과 소리 명상하는 거. 그러면 그거는 불교 수행법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오는 힌두 수행법 정념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거 하면 선정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그 합이라는 방법이 많이 쓰고 이러거든요. 사마타인데 근데 그 정념이 없어요.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도에 유학하거든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인도 달람살라 갔습니다. 달라이라마 친견하기 위해서 다른 스님들하고 갔는데 그때 이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대뜸 저한테 질문을 힌두교에 버마 일여락 하는 게 있는데 버마 일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버마 일여가 뭡니까? 자기는 지금 그러면 그 학생은 사실은 동대 아마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인도 아마 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입학을 해가지고
불교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대를 취소하고 동대 간 분. 그러니까 수석 입학한 사람이에요. 그 머리가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죠.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네. 이 강의 속에. 버마 이결학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힌두교 수행법, 범이라가 브라흐만 창조신이에요. 요거는 자아입니다. 이거는 우리 갖고 있는 자아예요. 우리 갖고 있는 자아가 창조신이 이려가 하나가 되면은 그 사람이 해탈한다. 해탈한다 하는 게 힌두교 수행법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게 달라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선정은 있다. 마음의 고요함은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는 없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없다.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왜 없습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뭔가 하면, 브라흐만 창조신이라 하는 거는 개념적인, 간접적인 것이다. 현실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아라 하는 것도 이것도 실체시하는, 자아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실체시하는 거는 이것도 개념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두 개 합의를 시킨다 하는 거는, 그거는 마음의 고요함은 오지만은 지혜는. 우리가 보통 현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현상인데, 이 현상을 깨뜨려 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힌두교하고 불교의 차이점이 뭐냐? 힌두교 수행자들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범마 일해가 됩니다. 자기가 범하고 브라흐만하고 일해가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신이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불멸이 신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자가 신이 딱 됐을 때 그 행적을 봐할 때 그게 없습니다. 보살행을 한 게 전혀 없어요. 남을 내가 중심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신 되면 그뿐이에요. 그래가 무소불위가 돼가지고 다스리는 그것만 있어요. 권위만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섭다 하는 건데 차츰 얘기하겠지만 이렇게까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어땠습니까? 부처님 전생의 보살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여러 계층으로 태어나가지고 중생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 성인들은 전생에 중생구제라 하는 게 없어요. 묘한 겁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범하 이래 가지고 신이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아가 창조자하고 같이 일해가 됐을 때 이 자아를 진아라 그럽니다. 진나. 참 자아라 그런데 이 진아라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가 들었으면 아가 있으면 너가 있으면 차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신이 돼버리면은 이 신이 되지 못한 자가 차별을 둬버려요. 그런데 인도 사회는 계급이 6개의 계급에 직업까지 하면 3,000개의 계급이 있는 겁니다. 브라흐만 창조신에서 입에 태어난 자, 겨드랑이에서 태어난 자, 배에서 태어난 자, 발에서 태어난 자가 다 달라요. 자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예 신으로서 태어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라흐만 신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불교에서 봤을 때 개념이 지나지 비현실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얘기를 왜 그걸 비현실적이냐 하는 거는 이런 수행을 사마타 이게 신수신품을 관찰해 보면은 자아락하는 걸 찾을 수 없고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불교 수행이 힌두 기술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에 대한 얘기를 하죠. 라마나 마하리시 수행법도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바가바 기타락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르주냐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친척들을 다 죽이게 돼. 이 반란이 일으키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 하니까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부가 누군가 하면 크리슈나 신이에요. 신이 하는 얘기가 죽여도 된다. 죽여버리라. 이럽니다.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이 아르주냐가 나와가지고 도끼를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뭐 수만 명을 죽여버려요. 혼자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느 사람이
라마나 마하리시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죽게 합니까,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라마나 마하리시가 하는 말이에요. 그건 죽여도 된다. 왜 죽게 됐냐? 그거는 신이 영혼을 다 그다 가버렸기 때문에 육체만 남아있어서 다 때려 죽여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일에 신이 영혼을 다 그다 가버리고 육체만 남아있다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왜 죽여야 됩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죽인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신이 다 그다 갔다. 이게 신이 뭔가 하면 참자 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참자 진화의 성체가 참자 진화돼가지고 신이 되면 누구든 죽여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힌두교는 전쟁 옹호론이 나오는 겁니다. 무서운 종교예요. 그게. 불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진화가 이 초자함을, 진화를 초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되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하다 이게요. 그런 진화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잘 관찰해봐. 신수신법을 관찰해봐라. 그런 건 없다.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락하는 내 세웠다 그러면은 너가 세우거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또 라마나 마하리시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왜 중생구제를 안 합니까? 왜 여기서 안 벗어나고 평생 여기서 사십니까? 중생구제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중생구제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중생이라 하는 원래 고통이 없는데 지금 고통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리고 고통이 없는데 말로 중생구제하느냐 이러는. 아이,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니까 당신은 많이 구제하시오. 구제하면 뭐 수행에 도우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얘기죠. 불교에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진여라 하는 그 진여 자체는 고통이 없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색신을 내 중생 구제합니다. 왜? 왜 구제하느냐?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중생들이라는 게 똑같다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중생 구제하는. 그렇지만은 힌두교에서는 중생 구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포교하지 않는 종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힌두교,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이 두 가지 포교 같은 게 없어요. 그거 왜 없느냐 얘기죠. 그게 이제 교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힌두교 수행이라고 철저하게 체험을 바탕을 하면서도 간접적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 수행 쪽으로 가버리면 차별심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남 이거 잘못된 걸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불교에서는 모든 상호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생구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 힌두교 수행이라 하는 그렇다는 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잘못된 수행이 그건 정념이 없다. 알아차림이 없다.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깨뜨려 보는 암이 있으면은 자아라 하는 게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실체 없는 게 뭡니까? 공입니다. 자아가 없는 게 뭐 무아예요. 유아에 대한 무아예요. 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는 내가 있지요. 그렇지만 독립된 개체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힌두교는 육체는 자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자아를 내셔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라마나 마하리시가 얘기하는 거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관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수행도 그렇고 칭하의 무상사 그 수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구 집안에서 일어난 뭡니까? 마음수련은 거기도 정념이 없어요. 거기도 상상을 때려 부수고 없어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정념이 없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니다. 정념이 있는 수행만이 정통 불교 수행법이고 그것이 없는 수행법은 다 사입이다 이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념이 뭐냐? 정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수행은 이제 다 하는 겁니다.